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 시간 여러분들 이제 2주차 오늘 강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여러분들 사형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 보셨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그 누군가가 여러분 앞으로 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인생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보통 우리 일자로 계산하면 우리가 요즘에 100세 시대이긴 하지만 한 80평생을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 3만 일 정도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일 정도는 우리가 이제 공부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만일 정도가 사라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 이후에 또 만일 정도를 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은 만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진정으로 감사하면서 또 저희 순모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또 감사하는 내용들을 같이 나눌 수 있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훈련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그런 사명들을 조금이나마 이렇게 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감사한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시는 분 아시고 또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 비본부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녔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은행에서의 그런 시간들보다 은행에서 사역했던 시간들보다 현재 비본부에서의 시간들이 훨씬 더 긴 시간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특별하게 제가 그냥 일반 직장에서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하나님께서 또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지금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예. 사연이 유인물 지금 현재 사연이 성서적 기초 이 유인물 다 갖고 계시죠? 네. 오늘은 이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사형리 배우의 신학이라고 이렇게 제가 지금 PPT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배우의 신학이라고 하면 조금 뭔가 좀 다른 것 같지만 그러나 사형리가 나오게 된 어떤 배경 이렇게 그 신학적인 근거를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은 신론이나 또 죄론, 그리스도론, 또 구원론, 교회론, 뭐 성령론, 종말론 등등 이렇게 있지만 오늘 여기 사형리의 그 근거를 제대로 알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훈련 2주차 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모두가 함께 귀한 시간들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사형리 성서적 기초를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복음을 잘 깨닫고 그 진술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제 성구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또한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갖고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 이 강의의 목적을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이 강의의 목적을 우리 음소거 해제 해주시고요. 우리 편은경 자매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이 강의의 목적은 당신으로 하여금 사형리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다. 네, 다 들렸었나? 저기 잠깐 제가 얘기하는 거 잘 들리세요? 네.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조금 익숙하지가 않아서 다른 걸 꽂고선 해나갔고 혹시 안 들렸나 해서.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편은경 자매님 안 읽으셨어요? 읽으셨는데요. 아, 예. 네. 네, 이 강의의 목적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사형리의 성경적 기초를 이해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사형리가 다양한 그런 언어와 또 다양하게 이렇게 그 계층별 또 다르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도구가 이 사형 전도 도구가 사형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형리 조그만 소책자가 뭐 대단하냐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도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도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형리 전도 책자를 갖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아가서 전도를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도 은혜가 되고 또 간혹 가다가 예전에 보면 BTC1 훈련생들 중에 간혹 자신이 사형리를 전하면서 오히려 자기 안에 그런 확신과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예, 이 강의가 끝날 때 이제 학습 목표인데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 사형리에 포함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주된 요소를 제시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역사와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설명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현대적 비유를 사용해서 사형리의 사멀리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이 CCC에서 사형리가 개발되어지는 그 배경을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우리가 보면 누가 막연히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해서 이 사형리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 해답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찾게 되는데요. 오늘 같이 나눌 그 내용은 요한복음 4장에 있는 그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서 개인 전도를 하신 그런 예수님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전도를 하셨고 또 첫 번째 그 개인 전도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사형리라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이 전도하셨던 그 사례는 사마리아 여인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 우물가에서 그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학습 목표가 이렇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주된 요소를 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사형리를 사용하시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혹여라도 그 지금 같은 21세기의 어떤 이런 시대에도 이런 자료를 쓰고 있는가? 어떻게 이것으로 하고 있나? 라고 이렇게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 사형리는 하나의 도구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단순한 자료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가? 사실은 저도 또 짧은 시간에 제가 처음에 BTC1 훈련을 받을 때 저도 처음 전도의 현장에 나갔을 때 이걸 읽어준다고 예수님을 영접할까?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접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강요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살고 선한 행실을 하고 이래야지만 어떤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도 있죠. 그러나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해도 누군가가 전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또 잠깐 영접기도 했다고 구원 얻었다고 할 수 있는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도 짧은 시간 동안에 바로 영접을 했을 때 이 사람이 진짜 진실되게 영접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강도라든지
저도 또한 제가 예전에 은행을 다녔는데 은행에서 선배 언니가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또한 복음을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 아닌가, 또 복음이 그렇게 단순한가, 이렇게 이제 여러 그 의견들을 부정적인 그러한 견해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가 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고,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 시간에 우리 잠깐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같이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형리 전도지를 한 400장을 구해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사에서 전도지를 구입해서 북한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저는 들키지 않고 무사히 전도지를 북한으로 갖고 들어갔는데 막상 이것을 누구에게 전해 주려고 할 때 막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여주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절엔 더욱더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고민을 하다가 뾰족한 수가 생각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평양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를 타고 떠나면 그냥 짐을 비행기에다 실으면 되는데 기차로 이동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두근거리게 됩니다. 신의주까지 가는 기차를 타게 되는데 감시원이 저희 옆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신의주에 가다가 짐 조사를 받게 된다면 전도지가 발각될 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하다 못해 오늘 먹은 음식이 이상한 것 같아 배가 살살 아프네. 얼굴을 잔뜩 찡그리면서 감시원이 화장실에 다녀오라고 허락을 해주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는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은 좌변기가 아니고요, 그냥 구멍이 뻥 뚫려 있는 변소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고 바로 돌아와서 감시원더러 소화제가 필요하다고 부탁을 했고 그가 약을 구하러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가방에 숨겨두었던 사형리 전도지를 모두 꺼내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통해서 전도지를 하나도 남김없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북한 선교 세미나에서 강의를 하고 나오려는데 저보다 좀 일찍 강의를 했던 젊은 탈북자가 제게 다가오더니 대뜸 하는 말이 목사님이니까 그런 짓을 하셨겠네요. 말이 좀 거칠고 나이도 어린 사람이 하는 말에 기분이 상했는데 그가 더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신의주로 해서 중국으로 가신 날이 1989년 5월 29일이죠. 내가 기차를 탄 날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당황해서 그걸 어떻게 알아? 한국 정부도 모르는데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청년이 하는 말이 저 알아요. 왜냐하면 그날 제가 기찻길 옆에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기차가 지나가면서 뭐가 날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기차가 다 지나간 다음에 내려가서 언덕에서 내려가서 그걸 주워서 보니까 자기가 주운 것이 똥이 묻어 있더랍니다. 그거를 주워서 풀에다가 흙에다가 닦아 버리고는
그걸 읽어보기 시작해서 그리고는 압록강으로 가서 그리고 기후를 살펴서 북한 땅을 떠납니다. 젊은 탈북자의 이야기를 들은 저는 너무 놀랐지만 감격스러웠습니다. 그 전도지를 읽고 탈출한 사람은 목사님이 되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전도지를 나 살겠다고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한 사람을 탈출케 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 있는 북한 주민들,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나님의 어떻게? 방법을 얼마나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것일까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네, 여러분들 어떠세요? 영상을 보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또 사형리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하시는 것들을 여러분들 또 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 구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일반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그 종교적인 어떤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보통 뭐 열반이나 해탈. 제가 예전에 그 중국에 갔을 때 그 라마불교 서원이 엄청 큰 그런 서원을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옆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 예전에 왜 그 오체 투지라고 해갖고 이렇게 자기 몸을 딱 엎드렸다가 다시 그 몸에 뭐 엎드린 것만큼 또 한 걸음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우리 이제 성지순례 하듯이 자기들도 성지에 그렇게 몸을 엎드려서 한 걸음 가고,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엎드려서 또 그렇게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혹시 떨어져 죽으면 자기가 순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들, 종교적인 그런 고행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것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죠. 또 뿐만 아니라 선행으로 얻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우리 이제 기독교는 어떤 계시의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그런 기독교는 그렇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철학을 통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철학을 통해서는 오히려 더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또 인간 지혜의 어떤 한계를 느끼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또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또 일반적으로 오해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또 다른 전도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들을 또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범죄 못하도록 좀 만드실 수 없었는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또 사람들에게 왜 범죄하게 하셔서 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할까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우리 은혜라는 거죠. 여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충만함으로 다스리게 하는 그런 다스리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셔서 때로는 범죄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부터 또
자유케 되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기독교는 자기 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 해서 독선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지옥에 간다는 교리는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하는데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또 네 번째는 종교는 비밀스럽고 사적이고 또 내적 세계이다. 그것을 속으로 간직해야지 말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아까 그 말씀을 본 것처럼 전하지 않으면 아무도 들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도 아마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계실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로 알려줬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겠죠. 또 다섯 번째, 많은 신자를 만나보았는데 위선자들이고 별로 나은 것이 없더라.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는 공동체에 속한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지금 더 끔찍한 존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우리 자신을 또 잘 알고 전부 위선자들이라기보다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되겠죠. 또 여섯 번째는 영접하는 기도 한 번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건 어딘지 부족하므로 구원받는 기간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근데 굉장히 철학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그 은혜를 인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면 뭔가가 좀 이렇게 뿌듯하고 뭔가 좀 제대로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자신의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기독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반적인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원 훈련 때 이미 사형리 소책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고 또 그 부분들을 한번 더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 사형리 소책자는 BTC 훈련에서 중요한 교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형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어렵고 전하는 그런 부분에서 효과적으로 전하기도 어렵겠죠. 그래서 이 유일한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유일한 책자나 방법은 아니지만 그러나 아까 보셨던 것처럼 세계 150개국 이상에서 번역돼서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도 책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이제 4가지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이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형리는 간단하고 또 포괄적이고 쉽게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습니까? 라는 말과 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긍정적인 말로부터 시작을 하고요. 어떻게 영접하는지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이것은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원리는 신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시작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소외되고 고독한 영혼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해서 사마리아를 일부러 그쪽으로 통과를 하셨죠. 그래서 그곳에 가셔서 영혼의 목마름이 있는 그런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서 최초의 그런 개인 전도를 하시게 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죄악된 백성에게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면 주홍같이 붉은 죄를 또 양털같이 희게 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첫 번째 하나님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들을 행복을
위함이다. 그래서 그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또 다른 새 번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보면 이 번역 그 평안을 번영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즉 축복, 번영, 축복. 근데 이것은 그 bless라고 하는 것은 어원이 그 bleed라고 하는 희생에서부터 나왔고 그 희생은 또한 blood, 피에서부터 이렇게 그 거기서부터 그 블레스에서 또 희생 또 그 피의 어떤 블러드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그 결국에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계획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신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그가 우리에게 주는 삶은 기쁨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도 9가지 열매에는 희락의 열매가 있죠. 또 예수님은 충만한 삶의 근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그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원리를 보시면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원래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우리 자체가 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진노의 구조이죠. 그래서 우리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그냥 스스로가 멸망할 수 있는 그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죄를 드러내셨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 남편을 데려오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이 자기 남편을 데려오라고 할 때 그 남편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여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마음을 열어서 또 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그 여인의 죄를 드러내게 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사람은 죄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그런 존재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오고 또 사망이 들어오고 또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사망에 이르는 그런 말씀들이 나와 있죠. 또 세 번째는 사회의 도덕적 부패는 사람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여기에 보면 뭐 우상숭배,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다음에 뭐 분열, 이단, 투기, 방탕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도저히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원리에서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고 또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보시면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의롭다라고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있으실까요? 자신의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저 역시도 사실 훈련을 시작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우리 순에서도 같이 그런 고백을 잠깐 했었는데 제가 훈련을 시작하면서 오히려 마음이 이렇게 막 무너지고 평강이 깨지는 그런 경험들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저의 죄성들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어떤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제가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 죄가 있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잘못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도 경험을 했는데요. 우리가 아무도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때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아무도 선행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절벽 아래 동아줄이 있어서 그것들이 단단한 것 같아도 그 밑에 짧게라도 이게 끊어져 잘못 시로라기 같이 단단한 것이 아닌 시로라기 같이 뭔가가 이렇게 있다라면 단 0.1mm만이라도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내려오다가 그냥 그게 끊어져 버리면 그냥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제2 원리에서는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원리를 보시면 3원리는 그리스도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면 그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셨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3원리에서 나오는데요. 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다. 예수님이 바로 네가 말하는 그런 메시아라는 것을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아까는 죄를 드러내셨고 이제는 그 부분들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서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번엔 또 그 다음에 어떤 부분들이 그림이 나오겠죠. 아까 우리 학습 목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죄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고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우리가 결코 소망이 없고 또 우리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 죽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그 다음 부분을 보면 세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충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이 뒤에 서 있는 사람이 누군 것 같으세요? 대화를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 뒤에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 그 죄인이겠죠. 근데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지금 현재 뭘 하고 있죠? 뭔가 이렇게 돈을 지불하는 그런 그 행동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바로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어떤 그 판결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고 있는, 그래서 이 공의로 심판해야 할 재판장이 판결 후에 죄인이 지불해야 될 것을 자기가 대신 지불하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예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심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실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십자가를 통해서 대신 값을 지불하신 그런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요. 보시면 3원리에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게 되고 또 그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풍성한 삶을 여기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얘기하시고, 또 거기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시편 23편에도 보면 부족함이 없는 삶, 또 우리를 누이시고 인도하시는 어떤 그런 삶, 또 우리를 위험에서부터도 건져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 또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잔이 넘치게 하시는 그런 삶, 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그런 풍성한 삶을 한데요. 이 풍성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풍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초과분, 그러니까 어떤 파도가 밀려올 때 파도가 한 번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밀려오면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넘치죠. 근데 그것이 한 번만 밀려오는 게 아니라 계속 밀려오면서 파도가 계속 더 이렇게 많아지는, 풍성해지는, 그것이 연거푸서 이렇게 밀려오는 어떤 파도, 이 파도를 일으키는 것, 이것이 바로 풍성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한 번 왔을 때도 풍성한데 그것이 연거푸서 막 계속 오니까 더 넘치게 풍성해지는 그런 삶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사마리아 여인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 그래서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이 개입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죄 속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으셔야만 한다는 거죠. 사멀리는 그리스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원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이 사원리는 우리가 구원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이제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우리 존재가 어떤 분인지 알았고, 또 그 해결점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사원리에서는 우리는 각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첫 번째, 사마리아 여인이 믿고 회개하였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여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다음에 변화된 모습에서 보면은 여자가 4장 28절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고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요. 오히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더 감동이 됐던 것은 이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이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이 여인의 변화된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자기들 자신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나니까 막 스스로 이렇게 나오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게 믿고 회개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대통령의 사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은 죄인으로서 이렇게 묶여 있죠. 묶여 있는데 지금 사면권을 주면서 이제 사면됐다, 너는 나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액션을 취하나요? 자기는 안 나가겠다. 오히려 내가 이 죄값을 다 내가 치르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행동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더 죄값을 치러야 한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사면해 주시겠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만 믿으면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떤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한다든지 뭐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셨죠. 예, 그러한 어떤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명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그 죄를 그분을 그러면 사명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또한 이 자리에 또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두 운명이 있는데요. 우리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죄를 지었을 때 죄의 결과로 인해서 영벌에 처하게 되는데 그 이후 예수님의 그런 그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서 믿음의 결과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학습 목표의 두 번째 있었던 그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여기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다.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또 아들을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생각해 보시면 이미 여러분들 저도 하시지만 또 다른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 두 운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인해서는 영벌에 처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결과로는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이미 알고 계시지만 더 또 새기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알려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그 네 번째 원리 중에 또 그림이 나오죠. 사원리에서 두 종류의 그림이 나오죠. 그래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어느 그림이 또 이건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죠. 그러나 어떤 쪽에 서느냐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바뀌고 삶의 질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겠죠. 이제 또 우리가 보면 믿음의 문제 이제 8번째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그 성경은 통틀어서 보면 모두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또 믿음으로 이 훈련에 임했고 또 믿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무엇을 믿는가? 나를 믿는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뭔가 환경을 믿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구약의 그 믿음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을 믿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의로 여김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 죄의 그런 부분들을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번째 보시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하박국서에 보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구약에서 이렇게 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믿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믿는다는 것이 과연 뭔가? 뭘 믿는가? 예. 우리가 결국에는 제가 질문을 하고 싶지만 일단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거라 그냥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인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본 것도 아니고 또 어떤 것들을 보지 않았어도 그러나 곧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
다 그러셨을 것 같은데 혹시라도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시거나 어떤 것들을 하실 때 이렇게 그 러브레터 지금은 뭐 그런 거를 잘 안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편지나 어떤 것들을 받아 보셨죠? 네. 뭐 별로 반응이 없으신데. 예, 저도 예전에 그런 편지를 받았는데 제가 그걸 굉장히 많이 아주 긴 내용도 아니에요. 근데 상당히 오랫동안 봤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하나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좋다는 걸까? 싫다는 걸까? 아니면 뭘 어떻게 이게 뭐 도대체 어떤다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그것을 여러 차례 제가 봤던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세밀하게 또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 또 그것을 알았다면 또 그 뜻을 파악했다면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죠. 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 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의 문제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게 도대체 뭘까? 이제 영접하는 부분을 나오죠.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게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입으로 고백하여 영접하는 것.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또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사해 주신 구세주가 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다 고백하셨죠? 예, 그렇게 믿으시죠? 예.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거. 제가 가만히 아까 잠깐 제가 이제 마음의 평강을 좀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저 역시 제가 주인이 되다 보니까 제 자신이 주인 되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으면 안 좋은 상태대로 그냥 가고 또 뭔가 답답하면 답답한 상태로 이렇게 그냥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나는 죽었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이 움직이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하다 보면 이제 풍성하고 놀라운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심을 그렇게 고백하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중심에서 우리 사형리에 있듯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죠. 거기에 보면 이제 9페이지에 나오는 기도문이 있죠. 그래서 이 기도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이 일이 있어야 우리 안에서 실질적인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인 부분이 되겠죠. 예,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은 아까 영접하기 전에 우리가 이런 어두움의 어떤 그런 부분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제 소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지금 현재 여러 상황 속에서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마음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우리는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되게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제 적용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확신하고 있으십니까? 예, 이것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그냥 하찮은 존재인가?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이렇게 살아도 되는 존재인가?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 나의 정체성은 그분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설령 우리가 직장에서든 만약에 혹여라도 나의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뭔가 좀 무시당하는 그런 상황이 혹여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이다. 그것을 생각하시면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나는 하나님이 없이는 소망이 없었던 존재임을 인정하는가? 이거는 이제 아까 우리 그 이원리에서 죄에 대해서, 죄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소망이 없었던 그런 존재입니다.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확신하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론, 아까 우리 같이 나눠봤던 사멀리의 그리스도론이죠. 또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었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풍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은 이제 구원론의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아까 다 했던 그런 같이 봤던 부분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일단 사월리의 그 성서적인 어떤 그 배경은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그 영상 하나를 더 보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서 사형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만들어진 배경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그 개인 전도를 하셨던 사마리아 여인의 복음을 전하신 그런 사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사형리를 더 집중적으로 알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어떤 존재인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잘 알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우리 삶의 또 여러 가지 부분 속에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또 한 사람을 세워가고 우리 자신도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우리가 일터 선교사로서 잘 충성되게 감당하며 또 훈련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과 또 여러 가지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